우리 제목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아내는 그리스도인, 고난의 숙명을 어떻게 살 것인가? 고난의 숙명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다소 꽤 무거운 주제로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거였죠.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뭐였죠? 그러므로 너희는 할렐루야, 내가 너무 앞서갔나? 자, 우리 로마서 12장 1절, 우리 바로 옆에 있으니까 1절 2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은 그저 예수님 믿습니다의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분별하고, 그리고 그 분별의 뜻은 뭐라고요? 증명해내다. 증명해내면서 너의 삶을 살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우리 큐티 교환, 우리 큐티가 아니라 우리 셀 교환 이렇게 있죠. 그 첫 번째가 뭐였어요? 첫 번째 질문이 기억이 나니? 나도 안 난다 갑자기. 근데 어쨌든 이 질문이, 첫 번째 질문 이거였잖아. 야, 너네 나누고서 까먹으면 어떡해. 봐봐, 그거였잖아요. 지난주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억에 남는 키워드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이거였죠. 당신은 그러면은 그 기억해내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셨습니까? 이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그 셀리더들에게 제가 한번 피드백을 몇 명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 1번, 지난주 말씀과 그리고 두 번째 질문, 한 주간 그렇게 살아냈냐라는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얼마나 대답하니, 어떻게 이야기하니 했을 때 대부분의 그 리더들이 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지난주 말씀이라서 기억을 못해서 답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현주소예요.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예배를 뜨겁게 드리고 여러분들이 눈물 콧물 쏟으면 뭐합니까? 나가면은 레드선, 뒤돌아가면은 바로 그냥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물론 여러분 가운데 말씀 읽고 기도하고 큐티하면서 발버둥은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 감동,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터치하심과 모든 영역을 전인격적으로 예배 가운데서 이끌어 가시는데, 물론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과연 진짜 삶 가운데 조금이라도 발버둥을 치려고 노력했다면 여러분 가운데는 삶의 간증이 있으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과연 삶에 얼마나 많은 간증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한 주간 살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려고 발버둥 치고, 지난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들 있잖아요. 결단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 다 어디 가셨습니까? 그냥 덮어놓으면 땡.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현 주소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열심히 뜨겁게 예배를 드려도 삶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에 쳇바퀴 돌게 되고, 똑같은 어려움 가운데에 직장에서, 학교에서, 인간관계에서, 가족과의 문제에서 전혀 이겨낼 힘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여기서 하고 땡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드리고 땡에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고 아이를 낳고 사회적 위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삶이 물론 나이가 들면서 인격적으로 성숙되어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성장은 하겠죠. 근데 과연 그 삶의 주변 가운데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에서 여포로 살지 말라고요. 여포라는 뜻 아시죠? 가장 힘이 센 무장이어가지고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어서 내가 가장 힘이 세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 자를 여포라고 말합니다. 교회에서는 얼마든지 여포처럼 살 수 있어요. 막 두 손 들고 찬양하고 예배팀 서고 뭐 중보기도 하고 뭐하고 셀리도 하고 교사하고 뭐하고. 교사들 들어보세요. 여러분 학생들에게, 여러분 담당하는 학생들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도대체? 말씀 잘 듣고 다음 주에 보자 이렇게 말씀하니까, 아니면
나도 청년 예배 까먹거든. 너희도 까먹으니까 그냥 살아내보자. 어떻게든 와서 다음 주에 보자. 제발 보자. 이럽니까? 여러분들은 그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계세요? 내 삶이 진짜로 먼저 그렇게 돼야지 여러분들이 싸워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돼야지만 이 삶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건데,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발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다면 이 은혜를 조금이라도 유지할 수 있는 발버둥을 치시라고요. 아멘. 바로 나가자마자 레드선 해가지고 한 주간 어떻게 살았더라 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간증을 가지고 셀 나눔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는요 간증이 있으셔야 됩니다. 간증이 또 다른 간증을 낳습니다. 간증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은혜들, 내가 삶으로 하나님과 씨름했던 영역들, 그것들을 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가 변화되는 이야기가 간증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간증이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그 간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봅시다. 삶의 간증이 있으시다. 시작. 네, 내가 혀꼬였다고 여러분들도 똑같이 꼬여서 말하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요, 또 아무리 악인들이 판을 쳐도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언약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말씀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다. 아멘. 그럼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요, 왜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느냐? 왜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같은데 왜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살아있지 않느냐? 왜 그럴까요?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말로는 말씀으로 세상을 본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의 삶에서는 세상으로 말씀을 보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현상을 가지고, 내 앞에 아픔을 가지고,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내 삶에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을 가지고 말씀을 바라보니까 말씀이 힘이 있어서 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말씀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모습이고 우리의 현 주소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시대를 분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더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지난주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다면, 오늘은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은 자들이 분별하여서 이 시대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구체적으로 더 명확하게 디테일하게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사람들을 만나고 시대를 보고 현상을 봤을 때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숙명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다가오는 숙명이 뭐예요? 공부죠. 직장인들에게 다가오는 숙명은 뭡니까? 출근이죠. 막 죽어도 일어나도 막 가기 싫더라도 출근을 해야 돼. 왜? 그게 회사와 나의 맞은 약속이기 때문에. 직장인들의 숙명이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는 제자광성교회 부목사입니다. 그럼 저에게 숙명은 뭡니까? 새벽 예배로 곧 죽어도 일어나야 돼. 미치겠거든. 막 자기 부인을 몇 번 하면서 일어나는지 몰라. 알람이 그 새벽 예배 한번 가려고 3개를 틀어놔요. 3개를. 4시 50분, 5시 최후의 보루 5시 10분. 제가 한번 이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 약을 먹고 잤어요. 그 다음날 제가 설교인데 분명히 내가 4시 40분에 알람을 켜놓고 깼다? 일어났어. 알람 소리를 들었어. 눈을 근데 그냥 깜빡깜빡 하잖아. 자고 일어나면 깜빡했는데 전화가 오는 거야. 부목사님께. 어디세요? 집인데요. 왜요? 이제 준비하고 나가려고요. 시계 보니까 5시 28분. 와, 시리가 시계를 켜줬네. 5시 28분. 미친 듯이 머리 보고 무악 달려가가지고 설교를 못했죠. 그날 심장이 얼마나 콩닥콩닥 되는지.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다시 봐봐. 저에게도 고난의 숙명이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의 각자의 숙명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숙명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인들에게 숙명은 바로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고 좁은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을 당연시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꾸셔야 됩니다.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고난 가운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패턴을 바꾸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히 살고자 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박해를 받으리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박해를 받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에게는 이 박해받는 시대 가운데 어떻게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믿음의 야성.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한 친구가 오늘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야성이 뭐예요? 막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모를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여러분, 야성은 뭐냐면 잡초 같은 거예요. 잡초 같은 거. 아무런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고 혼자 홀로 남아 있어도요, 잡초가 어떻습니까? 아무리 짓밟아도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누가 박해하고 짓밟아도요, 꿋꿋이 일어설 수 있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영적인 근력, 그게 바로 믿음의 야성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의 야성을 가진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고요, 그 믿음의 야성을 가진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바꾸시고 그들을 통하여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믿음의 야성을 가진 자들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 믿음의 야성을 가진 자들이 또 다른 공통점이 있었거든요. 그게 뭔 줄 아세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또 다른 공통점이 바로 거룩한 분노였어요. 거룩한 분노. 한번 PPT 보여주시겠어요? 거룩한 분노가 사전적인 정의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AI가 정해준 사전적인 정의를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건 인간의 감정을 넘어선 순수한 정의관에 기반하여 느끼는 분노. 부당하거나 불의한 상황을 봤을 때 인간의 감정을 뛰어넘어서 정의감에 기반한 거래요. 정의감. 자, 보세요. 그럼 봅시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그런 거룩한 분노는 무엇이냐면, 정의감을,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정의감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왕되심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 왕되심의 기반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바로 말씀에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들은요, 이 시대가 분노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거룩한 분노, 정의감에 기반한 그 거룩한 분노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타내야 되냐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이 사라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게 될 때 여러분들에게는 그 마음 가운데에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의 야성을 가진과 동시에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모두 다 분노라는 감정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언제 가장 화가 나십니까? 여러분은 언제 마음이 가장 뜨거우시고 끓고 계세요? 물론 거룩한 분노와 인간의 육적인 분노 가운데서 나오게 되는 입술의 열매는 명확히 달라져요. 여러분, 거룩한 분노도 인간의 혈기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가운데 가슴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끓는 삶을 살고 계세요? 영국에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영국을 바꾼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윌버포스는 18세기에서 19세기를 살아간 영국 사람으로 그 당시 영국의 배경이 어땠냐면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었어요. 영국 가운데 영국의 교회가 막 일어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막 교회들이 일어나고, 그 교회 가운데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막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연합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그 18세기에서 19세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 공산주의를 만든 마르크스가 원래는 영국으로 먼저 갔어요. 영국에 가서 자기가 만든 이 공산주의 사상을 영국 가운데 뿌리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영국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서 모두가 연합하고 사랑하니까 이 공산주의 사상이 뿌려지지가 않는 거야. 왜냐하면은 이 교회 안에서도 계급이라는 게 있었죠. 물론 장로, 집사 이런 계급이 아니라 그 공장의 사장이 있고 또 직원이 있었고 또 가게 사장이 있었고 아니면은 고객이 있었고,
각자만의 사회적인 위치가 있었거든요. 근데 교회만 오면은 사회적인 위치를 벗어나서 영적으로 한 가족이 되고 한 영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마르크스가 이 마르크스 사상을 가지고 영국 가운데 가려고 했지만 영국에 전파를 하지 못하고 좌절한 상태에서 러시아로 갔어요. 그리고 러시아는 철저히 교회가 분리되어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마르크스 사상이 러시아에서부터 쫙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 소련이 공산주의에서 발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다시 영국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세요. 그렇게 영국 교회가 부흥하기는 했는데 한 가지 엄청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바로 노예무역이었어요. 노예무역. 그런데 이 윌버포스가 20대에는 내 멋대로 살아다가 20대 초반에는 이 시대를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이 시대를 바라보는데 이 노예무역이 엄청나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윌버포스가 의회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영국의 의회. 영국의 의회에 들어가서 평생을 노예무역을 없애려고 싸웠어요. 자, 그런데 노예무역이요, 그 당시에 상업적으로 봤을 때 어땠냐면은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주는 상업적인 그 아이템이었던 거예요, 노예무역이. 그러면 여러분 사회적으로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머리를 굴릴 수 있으니까, 상상할 수 있으니까, 엄청난 막대한 부를 가져다주는 이 노예무역의 사업이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누가 붙어야 됩니까? 부자가 붙어야 되겠죠. 그리고 상인들이 붙어야 되겠죠. 그리고 정치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이 붙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력 있고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다 노예무역으로 다 붙는 거예요. 여기에 돈을 투자하고 사업을 확장시키고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람들을 상업화시켜 가지고 식민 삼아서 노예무역을 하려고 했었던 게 바로 영국이 가지고 있었던 또 다른 어두운 면이었다고요. 그걸 윌버포스가 봤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들어가서 노예무역을 없애려고 싸웠는데, 자, 기득권들, 힘 있는 자들, 상인들, 윌버포스가 싸워야 될 사람들은 바로 이 힘 있는 자들이었어요. 능력 있는 자들. 그럼 단번에 그 노예무역이 사라졌을까요? 아니면 노예무역이 계속 유지되었을까요? 유지되었겠죠. 윌버포스가 몇 년을 싸우냐면 이 노예무역을 없애려고 20년간 싸웁니다. 20년간. 그리고 노예무역이 결과적으로는 폐지되고 노예 주고받는 일들이 법적으로 완전히 이제 막혀버리게 되는데 윌버포스가 승리하게 된 거죠. 언제 승리를 맛보냐면 윌버포스가 1833년도에 이제 죽게 되는데, 윌버포스가 죽기 3일 전에 노예무역이 폐지되는 걸 보고 죽습니다. 평생을 노예무역을 없애는 것들을 싸우고 결국에는 죽게 되었어요. 윌버포스가 왜 노예무역에 평생을 싸웠을까요? 그 인생을 바쳤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일들이 영국 가운데 일어나니까 그 안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대되는 일들, 엄청난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고 힘듦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정치와 법, 제도에 녹여드렸고 이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도록 끊임없이 발버둥 쳤어요. 그 발버둥 친 가운데 사람들이 죽어나가기도 시작했고요. 그 발버둥 가운데 사람들이 윌버포스를 배신하기도 했습니다. 엄청난 어려움도 있었고요. 그 의회에서 몇 번을 싸웠냐면 거진 20번을 싸웠대요. 3, 40번. 3, 40번을 그 상정 올렸는데 다 졌대요. 다. 그래서 다시 그거 논리적으로 이기기 위해서 자료를 모으고 증인들을 모으고 엄청나게 싸우고 결국에는 그 거룩한 분노가 윌버포스를 좌절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셨다고요. 일어날 수 있도록 싸운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 시대를 보고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거룩한 분노는요, 예수님도 있으셨어요. 다 함께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돈 바꾸는 사람들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부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보니까 거기에서 예수님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비둘기를 파는 자들이 있었고 상인들이 있었고, 비둘기 파는 자들, 상인들
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려는 제사 품목을 다 팔고 있었다고요. 말씀과 반대되는 게 아니라 제사 드릴 수 있는 방법들을 하기 위해서 상인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것들을 보시고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분노를 일으키시면서, 우리 성경에는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번역하죠. 오늘날 여러분들이 평소에 쓰는 육두문자예요. 예수님도 욕을 하셨다고요. 왜요? 그 예수님께서 욕을 하시고 거룩한 분노를 낸 근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되심이 변질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러한 정신이 있으십니까? 스스로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 주변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말씀이 무너지고 있는데, 과연 나는 그 거룩한 분노를 얼마나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올바로 살려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올바로 사겠다고 늘 기도하잖아요. 매주 기도하잖아요. 지난주도 기도했고, 이그나이트 때도 기도했고, 철야 예배 때도 기도하고, 월음 때도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살려고 합니까? 왜 고난을 기쁘게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왜 그리스도인은 고난의 숙명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 고난 가운데 왜 내가 힘들 걸 알면서도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겁니까? 왜요? 왜 그래야 돼요? 왜? 바로 말씀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 때문이고, 말씀대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고,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올바로 세워지길 바라기 때문이죠. 여러분 가운데는 그러한 근거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고는 말은 하지만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살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거룩한 분노의 정확한 근거는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로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거룩한 분노의 근거는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다라는 거. 바로 우리가 이 지점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사탄은요, 이 거룩한 분노의 지점, 내가 말씀에 무너지고 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돼야 된다라는 그 거룩한 분노, 그 지점의 빈틈을 공략해서 우리를 변질시켜 버립니다. 우리 가운데 죄를 들어오게 해서 그 거룩한 분노가 인간적인 분노로 변질시켜 버리게 해요. 여러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저도요. 거룩한 분노로 하나님께 나아가거든요. 막 거룩한 분노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는 걸 안타까워해가지고, 나 이렇게 있을 수는 없다, 마이크라도 들고 아스팔트라도 나가서 하나님의 왕되신가 이 땅 가운데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자유를 지키며 나아가자라고 나아갔던 수많은 목사님들을 봤는데, 그들이 결국에는 변질되어 가지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고, 그들의 입술 가운데서는 육두문자가 나오며 세상 사람들이 들어도 찌푸릴 만한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도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내 안에 분노가 있어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나오게 되는 열매는 뭡니까? 그들의 입술 가운데 나오게 되는 열매는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혈기들만 나오게 돼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변질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받게 되면요, 힘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은혜도 있거든요. 근데요, 우리 육체가 힘들 수도 있고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분노로 나아갔던 것들이 아프다 보니 인간의 분노로 변질되어 버리고,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바로 괴물로 변하게 되는 거. 내 안에 혈기가 자라나 거룩한 분노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괴물로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을 잘 싸우셔야 돼요. 이 고난의 때, 고난을 숙명이라고 생각하는 이 그리스도인 때에 여러분들이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영적 싸움을 싸운다면 여러분들은 올바로 제대로 영적인 싸움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렇다면 너희가 어떻게 그 거룩한 분노, 고난 속에서 이 고난의 숙명을 거룩한 분노로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 너의 거룩한 분노를
유지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변질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잘못 싸우면 화살이 다른 곳으로 가요. 본질을 잃어버리고 괴물이 되어버린다. 여러분 괴물 되시면 안 됩니다. 아멘. 정말 아멘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1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다시 한 번 더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뭐라고요? 박해하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분명히 박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박해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영적 싸움의 본질은요, 사랑과의 대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이 거룩한 분노를 어디에 잣대를 댑니까? 사람에게 대해버려요. 사람에게.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입술로 수많은 범죄를 저지릅니다. 사람을 비판합니다. 그 가운데 있는 영적인 세계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가운데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으셔야 되는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했는데 혈과 육처럼 싸워버리게 돼요. 사람을 비판해버려요. 여러분 사람을 비판해버리는 순간 우리는 변질돼 버립니다. 사람을 비판해버리는 순간, 사람에게 잣대를 내어버리고 화살을 내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변질돼요. 네, 물론 말씀을 해치는 자들에 대해서 비판은 할 수 있어요. 네,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축복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축복.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께 복을 빌라라는 거예요. 복을 빌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성경적으로 사실 잘못된 거야. 왜냐하면 축복이 빌축 복. 그러니까 축복을 빌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도는 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도록 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에 누군가의 또 다른 신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기도도 이제 우리가 그런 것도 조금씩 바꿔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럼 보세요.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을 하라는 건 하나님께 그들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럼 복이 뭘까요? 복. 여러분 복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축복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몰라 우리에게 행하는 모든 것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그들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예수님의 기도가 그거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을 저주하고 비판하는 자들,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를 했던 자가 또 있습니다. 누군지 기억나세요? 스데반 집사님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기도가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에요. 우리가 파쇄해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고요, 그 사람을 조종하고 있는 그 위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위해 아파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아프세요? 그러면은 위정자들을 더 이상 욕하지 마세요. 물론 저도 고쳐야 되는 겁니다. 저도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어떠한 세계를 봐야 되냐? 영적 세계를 보고 하나님 그 악한 영들이 움직이는 영역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을 사용하는 그 자들을 하나님을 알아서 그들이 어떠한 행동을 알지는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켜 달라고. 네, 상상으로는 안 되죠. 우리의 인간적인 행동으로 변화될까 이런 생각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분이십니다. 상상 이상으로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들은 그들의 삶인 거고 그들의 삶이 악하다고 해서 우리도 그들의 삶 가운데 똑같은 전쟁으로 다가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품위를 지키시고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싸움을 지키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요 16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대를 보고 깨닫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이세요?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영역 가운데서 무너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안타까워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철저히 100%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을 드러낼 것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여러분, 지혜는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서부터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갈 때 그 지혜가 부어지게 되고, 그 지혜로 인하여서 세상을 보게 되는 것이지 내가 잘나서 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더욱더 분별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정결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럼 예배에 목숨 거셔야 돼요. 그리고 예배에 목숨 거는 자들이 바로 겸손한 자입니다. 여러분, 겸손은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 못해요, 할 수 없어요가 겸손이 아니에요. 오늘 나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진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오늘 하루 주님의 임재와 은혜가 없이는 전 하루도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순복하며 항복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고백,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 고백하며 살고 계세요? 아니면은 그냥 힘들 때만 그런 고백하시고 진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과연 그 기도로 시작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직장 출근해서 딱 자리에 앉았을 때 컴퓨터 켤 때 컴퓨터 켜고 카톡 비밀번호부터 따닥 쳐가지고 밀린 카톡부터 보세요? 아니면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세요? 여러분들이 지하철 타고 있는 시간들, 여러분들이 출퇴근하는 시간들, 학교 가는 그 버스와 지하철의 시간, 운전하는 시간은 어떠한 시간입니까? 하나님께 교제하며 나아가는 시간이세요? 스마트폰 하는 시간이세요? 릴스 보며 깔깔대는 시간이세요? 제 설교를 금요일 오전 9시에 요즘 계속 올리고 있어요. 왜 9시에 올리는 줄 아세요? 출근할 때 보라고. 앉아서 먼저 그 말씀이라도 보라고. 어떻게든 말씀 봐가지고 그 말씀을 상기하고 기억하라고. 여러분, 왜 쇼츠하고 릴스 올려주는지 아세요? 제 이름이 유명해지려고. 내가 유명해져봤자 뭐 어디다 쓰려고. 말씀 기억하라고. 은혜 받았던 거 단편일지라도 짧은 거일지라도 기억해서 내가 어떻게 사는지 알라고. 예배자로 세워지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SNS를 하나님을 아는 데 사용하세요? 아니면 나의 육체적인 즐거움과 맛집 탐방하는 데만 쓰시냐고.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겸손한 예배자라면요,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모든 영역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돼요. 사람을 만나더라도, 핸드폰을 하더라도, 책을 보더라도, 뭘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모든 영역들이 겸손하게 오늘 나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지혜 있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7절 21절, 우리 17절 말씀과 21절 말씀 각각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21절 말씀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공통적인 말씀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며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저 착해야 될까요? 그저 내 마음이 온유해야 될까요? 아니요, 그것도 정답이 아니에요. 우리가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악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선이 무엇인지 제대로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악에게 지지 않고 악을 선으로 이기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마음 중심 가운데,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발걸음 가운데, 행동하는 모든 영역 가운데에 악이 무엇이고 선이 무엇인지 제대로 구별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제대로 구별하기 위해서는 전제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명확한 기준이에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아멘이세요? 정말 아멘이세요? 이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아멘이 그거밖에 안 나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그걸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삶에서 정말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된다면, 여기에 100% 동의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입술과 행동과 모든 영역들이 바뀌어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말씀이며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명확하게 선은 무엇이고 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선은요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요. 선인과 악이라는 게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럼 그 열매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상상해서라도 그 열매를 추측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이란 걸 주셨습니다. 이미지를 상상할 수 있게 주셨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들이 나쁘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에게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무조건 나쁘게 사용할 게 아니라 그걸 통하여 하나님을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 상상을 가지고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의 삶에 선택해야 될 수많은 영역 가운데에서 선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과정이 있기까지 그 중간을 어떻게 행동하게 되냐? 바로 죄라는 영역 앞에서 죄에 직면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예요. 내 삶 가운데 선이라는 건 죄와 직면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하여서 무엇이 일어나게 되면 생명이라는 게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사람을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물론 그 과정이 내 상상과는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 끝에는 내가 죽어지고 생명이 일어나게 되고 사람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도 죽으셨지만 그 끝에 생명이 있었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끝났다, 실패했다,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따라갔던 모든 것들이 실패했다고 해서 고향으로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부활이 있었고 그 끝에는 생명이 있었죠. 자, 그럼 반대로 악을 한번 봅시다. 악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악에도요 예수님을 말할 수 있고요 생명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선은 죄와 직면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악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죄와 타협하게 해요. 죄와 타협해서 죄를 도피하게 하고 그 죄책감으로부터 스스로 자유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타협해요. 여러분, 타협하는 삶은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그리고 타협하는 삶은요 결국에는 생명이 아니라 죽음과 사망을 낳게 해요. 죄의 열매를 낳게 합니다. 이제 반주 좀 해주실래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굉장히 똑똑하고 성경을 성서학이라고 하거든요. 신학적으로 성서학 박사 과정 가운데 계신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 목사님에게 자녀가 생겼어요, 갑자기. 근데 자녀가 생기려고 끊임없이 노력했는데 안 돼서 시험관 아기를 했거든요. 그 시험관 아기를 해서 극적으로 임신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아이를 믿음으로 키우겠습니다. 이분은 성서학 박사라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아는 성경 지식보다 더 많이 알고 해박하고 말씀 한 구절을 해도 깊게 들어갈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세요. 저보다 또 선배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도 이제 결혼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노맨 있지, 노맨. 결혼해서 아이를 다 낳을 줄로 믿습니다. 자, 셋넷씩 낳으세요.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3명씩 낳을지어다. 시작. 그럼 목사님은요? 난 여기서 만족할 거거든. 봐봐.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은 어떤 검사를 하냐면요, 기형아 검사를 해요. 기형아 검사를 해서 이 아이가 어떠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검사를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에게 그 아이에게 기형아 소견이 나왔어요.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생겨난 아이인데. 그래서 다시 정밀 검사를 했고 나온 판정이 뭐냐면 다운 증후군 확정이다. 물론 다운 증후군 확정을 받아도 출산할 때 제대로 나오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다운 증후군 확정이래요. 여러분들이라면 만약에 나중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장애를 갖고 태어난다는 확정을 받으면 어떻게 선택하시겠어요? 낳으셔야 됩니다. 낳으셔야 돼요. 근데 이 목사님은 이 다운 증후군 판정을 받고 인스타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딱 이거였어요. 아가야, 너를 어떻게 만났는데 이제 너를 놓아주려고 해. 뭐예요? 낙태시키겠다예요. 그래서 내일 낙태시키러 간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을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도 여기서 그 누구도 자신할 수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선이라면 생명이 있는 거고 생명을 지켜야 되는 거. 제가 여기서 그 목사님의 인스타의 워딩에서 무엇이 좀 확 와닿냐면 놓아줄게. 여러분, 그거 놓아주는 거 아니에요.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죄책감에 직면하고 싶지 않아서 그 죄책감 가운데서 내가 뚫어내는 그 힘이 돌파하고 싶지 않아서 타협해서 하는 워딩이 놓아줄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 정치, 예술, 경제 모든 영역 가운데 다 적용돼요. 여러분들의 주변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악한 가운데 그 기준을 망각해버리는 순간 우리의 그 거룩한 분노의 본질은 결국 인간의 분노로 바뀌게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분노는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사라지게 되고 이 시대 가운데 나의 악함만 드러나게 돼요. 특히 제자광성교회에 있으면서 이 시대 가운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세계관에 대해서도 이야기 듣고 분별하라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어떻게 살 것이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 겁니다. 셀 모임에서는 정치 이야기 하시지는 않겠지만 정치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끼리 3, 4, 5 모였을 때 이 정치에 대한 이야기도 할 겁니다. 문화에 대한 이야기도 할 겁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입술의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분노만 있지는 않나요? 악함만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기준은요, 오직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아멘. 여러분, 괴물로 변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 더욱더 악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사회는 더욱더 음란할 거고 악해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청년 때 이러한 말씀을 듣고 말씀의 기준으로 세워진다는 건 더욱더 고난이 여러분 가운데 숙명으로 찾아오게 될 거고 영적인 싸움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거룩한 분노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괴물이 되지 않도록.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높은 곳에 마음을 두지 말고 교만하지 마시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말고 말씀으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세요. 그리고 선을 악으로 이기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운데 명확한 선악의 기준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지혜를 구하며 여러분들이 생명이 있는 것을 선택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왕되심이 있는 것을 선택하셔야 돼요. 죄와 타협하고 죄와 그냥 애둘러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죄를 하나님께 직면하시고 여러분들의 아픔을 직면하셔야 돼요. 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 아픔 십자가를 통과해야 하시지만 그 끝에 생명이 있어요. 십자가는 애둘러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쥐고 통과해야 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언제까지 피하시겠습니까? 피하지 마세요, 제발. 우리 가운데는 더 높은 가치가 있거든.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 수호라는 더 높은 가치가 있고, 그 더 높은 가치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예배 자리로 부르셨고, 커버넌트라는 제자광성교회라는 공동체를 부르셨는데, 거기에서 왜 자꾸 도망치십니까? 도망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그 자리에 두지 마세요. 성장시키고 또 성장시키시고 계속 끊임없이 나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변질되지 마십시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변질시키도록 미혹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미혹되지 마십시오. 그런데요, 여러분, 솔직하게 거룩한 분노는요,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되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거룩한 분노 가운데 변질되지 않고 내 믿음을 지키려고 해도요, 내 입술에 툭툭툭 막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이 나오고 악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요, 거룩한 분노, 그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분노는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요, 따라해 볼까요? 자발성으로 나와요. 어떠한 근거에 의한 자발성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변질되지 않는 거룩한 분노의 자발성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아가서 8장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멘.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사세요? 하나님을 존재 자체를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우리 이거부터 다시 잡으셔야 돼요. 고난의 숙명 가운데 돌고 돌아서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막 이렇게 왔잖아요. 근데 돌고 돌아서 핵심은 결국 이거 하나예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가? 하나님 사랑 가운데요, 거룩한 자발성이 나오게 되고 거룩한 분노가 나오게 돼요. 변질되지 않는. 혹시 나를 더 사랑하여 나도 모르게 괴물로 변해버리지 않았나 점검해 보십시오. 남을 비판하고 분노가 다른 사람에게 향해 있지 않은지, 다른 사람을 평가하며 내 마음 스스로가 성과 악을 기준하는 함정에 빠져 있지 않은지, 만약 그런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자체로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입술에 피 흘린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자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잃어버리게 되죠. 그럼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내 입술에서 남을 죽이는, 피 흘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싶어도 절대로 사용하실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세우고 싶어도 세울 수가 없어요. 왜? 내 입술에는 생명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철저히 돌이키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다윗도 골리앗을 상대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분노가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이 그 하나님을 모독하였을 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고백을 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시다. 비열하게 살지 맙시다. 애매모호하게 사랑해서 치사하게 하나님, 나 이거 해주면 하나님 사랑해 줄게요, 그렇게 치사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 이제. 근데 우리 사실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잖아. 하나님, 나 이거 챙겨주고 나 이거 해주시면 하나님 더 사랑할게요, 하나님 더 예배할게요. 아니야. 여러분, 진짜 그거 아니에요. 우리 치사하게 생활하지 맙시다. 치사하게 하나님 믿으시지 말고 하나님 순수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첫사랑의 회복. 왜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이 마지막 시대에, 이 고난의 시대 가운데 제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회복이 필요한 자들 계십니까? 그럼 바짝 엎드리세요. 그리고 우리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그런 고백이 있는 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좀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사랑합니다라는 찬양인데 이런 고백이 있어요.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랑 안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다 아세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더 깊은 교제의 사랑이고, 그 교제의 사랑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말씀이 변질되고 말씀이 사라지게 되는 가운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야 되는데 왜 내 사랑하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사라지고 있으니까 저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고난의 숙명을 기꺼이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한번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함. 우리 다시 한번 더 성소에서 아멘.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 우리 다시 한번 더 주 사랑합니다. 아멘.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까지 그 우울하고 낙담된 마음으로 나가시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새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지금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건 지식적으로 알겠어, 입술로는 알겠어. 그런데 내 영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주님, 여전히 꽉 막혀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그 마음을 가져와서 겸손하게 나아가세요. 한번 고백해볼까요? 하나님, 나에게 사랑 고백하는 것조차도 사랑을 고백하는 것조차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게 진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우리 전심으로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 우리 다시 한번 더.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 두 손 든 채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기준 가운데서 나의 선함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룩한 분노가 나오는데, 하나님 내 안에 분노만 남아버렸고 빈밥만 남아버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내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잃어버린 자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척만하였지 진짜 잃어버린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며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한다 하는데 나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이 사라져버렸으며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드러나는 열매가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조차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될지어다. 그 하나님을 사랑한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그 사랑이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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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만함이 꺾일지어다. 그 교만함이 철저히 꺾일지어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세요. 겸손함으로 나아가세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겸손함을 허락하시옵소서. 겸손히 고백하세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조차도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조차도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바 아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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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고백하는 청년들에게
나아가세요. 아멘. 오직 주님만큼만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믿음 가운데에 나의 삶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시대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하여 거룩한 분노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그 가운데 악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영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하나님, 그 생명을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더 두 손 들고 우리 주야만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는 자들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성령의 불로 임하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여러분 더 기도하세요. 더 기도하세요. 고백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세요. 여러분들의 전인격적인 삶을 드리세요. 더 드리세요. 다 드리세요. 하나님,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결국 우리 가운데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것도 돌이켜보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서인데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며 살았습니다. 내 안에 진리도 있고 정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는데 정작 하나님과 1대1의 교제가 사라져버렸고 사랑을 망각해버렸고 어떻게 사랑을 고백해야 될지, 그 사랑을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그 사랑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를 고난은 숙명이라고 받아들이며 살아야 되는데, 거룩한 분노로 영적인 싸움을 기꺼이 감내하며 살아야 되는데, 정작 예수님의 사랑이 잃어버려 내 입술엔 피가 흘렀고 가시가 있었고 칼이 있었으며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셨는데 악에 지며 살았던 지난 날들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기초부터 쌓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수호하게 하여 주시옵고 나의 모든 삶의 고백이 내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이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이 청년들 사용하여 주시옵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를 수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아의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공동체 커버넌트 청년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 청년부에 처음 온 청년이 있어가지고 소개하도록 할 텐데요. 이승준 형제님,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저기 뒤쪽에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앉으셔도 돼요. 그리고 새가족 교육을 마치고
셀의 등반한 등반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빛 자매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01년생 25살 김한빛입니다. 독일어 동문학과 졸업하고 3년 동안 광주광역시에서 대안학교에 초등학교 저학년을 가르치다가 이젠 좀 새로운 거 다시 준비하고 싶어서 올라왔습니다. 새가족 교육을 하면서 제가 알고 있다 생각하고 하고 있다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준비되어서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실 때까지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월음 기도회 들어올 순서는요 21셀부터 30셀 순서입니다. 셀리더님들께서는 순서를 꼭 잘 확인하셔서 셀원들에게 오늘 들어올 차례입니다 라고 꼭 전달해 주셔가지고 빼뜨리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장님 부감님과 함께하는 셀 모임 다음 주일에는 6셀 9셀 순서입니다. 미리 부장님이랑 부관님께 연락을 드려주셔야 합니다. 네, 그럼 다음 광고하도록 할게요. 예배 전 15분 기도 광고인데요. 예배 시작 시간이 저희가 4시 반이긴 하지만 4시 15분 시작이다 생각하고 예배 전 15분 기도할 때 어수선하지 않도록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미리 기도로 예배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미리미리 화장실 갔다 오시고 내려오셔서 4시 15분부터는 같이 기도로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큐티 기반으로 교육을 받지 않아도 큐티는 필수입니다. 큐티 책 판매는 계속되오니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커버넌트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6일 다음 주일이죠. 종교 기념주일 골든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물이 있는데요. 각 셀별로 돗자리 하나씩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그날에는 의자 없이 바닥에서 진행할 예정이라 바닥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야 돼요. 그래서 셀별로 돗자리 하나씩 챙겨와 주세요. 네, 다들 한강 갈 때 돗자리 하나씩 챙겨 가시잖아요. 그거 그대로 가지고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래와 함께하는 성전청결 토요일 오전 10시 반에 진행되고 있는데요. 돌아오는 순서는 공사또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와 또래 단톡방에 올라오는 공지를 통해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궁금한 사항은 주보에 나와 있는 성전청결 팀장님이신 김수아 청년 팀장님께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6일 주일에 해피버스데이 전도 축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전도 대상자 신청 받아요. 모두들 생각나는 사람 한 명쯤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선 믿음으로 신청하시고 함께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 대상자를 두고 11월 14일 금요일 밤 12시 이그나이트 저희 항상 하죠. 해피버스데이를 위한 커버넌트 전체 이그나이트를 진행합니다. 모두들 참석하셔서 본인의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청년들에게는 영상 링크가 제공될 예정이오니 그 시간만큼은 함께 마음 합하여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함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지 못하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따라해볼까요? 전도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죽은 그리스도인이다. 좀 말이 센데요, 목사님? 아니요, 맞아요. 전도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이 말라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전도하시고 전도 대상자가 없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정도할 수 있는 사람을 알려달라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음 주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종교 기념주일 골든벨이 있는데 그래서 예배 시간이 좀 당겨져서 예배 드리게 됩니다. 3시 15분에 예배가 드리고 2부 순서로 골든벨 진행되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혼자서만 그 셀에서 독식해서 외우지 마시고 말씀을 지금이라도 조금씩 외우셔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머릿속에 저장하시고 가슴에 저장하는 우리 커넌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말씀을 잘합시다. 시작. 말씀이 기준 됩시다. 네, 우리 이 시간 한 번만 다 같이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와 그리고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함께 이제 전도 축제니까 같이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잃어버린 역사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 영혼이 잃어버린 전도 대상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주여만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전도 대상자들과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커버넌트 공동체가 전도의 공동체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옵고, 전도 대상자들이 생각나게 하며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시며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라는 선포할 수 있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 나라 가운데에 잃어버린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와 다시 한번 더 말씀 앞에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간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전에는 그냥 말씀 듣고 교회 밖을 나가면 잃어버리는 그 삶에서 이제 조금이나마 발버둥치며 말씀을 기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우리 전도 축제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도 대상자들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에게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부활과 구원의 능력을 선포할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내주하심이 이제 이 고난을 숙명이라고 받아들이며 거룩한 분노와, 그러나 그 베이스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회복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더 겸손히 엎드리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